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지난주까지 4주 동안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을 통해 기독교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시리즈의 이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기독교 신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또 우리 또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처음 하는데 두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두 번째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제가 이 다니엘 1장을 가지고 두 이름으로 살아가기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연결되는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다들 꼭 한 번씩 유튜브에서 작년 11월 24일 설교입니다. 이거를 꼭 다니엘서 1장 설교를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조회수 27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이제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살펴보고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요. 근데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크기는 가로는 3m, 세로는 30m래요. 그러니까 한
10층짜리 높이의 건물 크기의 금신상을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야. 근데 그 다음은 은, 동,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철, 발가락 쪽에는 철과 진흙이 뒤섞인 신상이었어요. 근데 그 어떤 손으로 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하체를 부수니까 전체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등장할 나라들. 근데 이제 은, 동, 철과 같은 그 나라들이 계속 세워질 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 같은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주관하시는구나,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시는구나 라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으면 느부갓네살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였을까요? 다니엘이 했던 이 고백처럼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낮춰야 됐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느부갓네살은 오늘 전체를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이 섬길 신도 내가 세울 수 있고 이 나라도 내가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금이야? 그럼 내가 전체가 금인 신상을 내가 만들게 라는 거죠. 내 나라, 내가 내 영광과 능력으로 내 나라를 지켜낼 거야 라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신상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2절에 보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론 지방에 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무엇을 하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똑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모이게 하려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장관, 각 지방의 도지사, 시장, 고위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석했던 거죠. 그리고 이 다양한 악기들로 화려한 음악이 연주될 때 금신상에게 절하게 해요. 근데 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몽골의 칭기스칸도 그렇고 이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러니까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 대부분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의 국가들을 통합시켜서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강제로 막 종교나 문화를 막 통합해버렸다가 어떤 난리가 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 너네 원래 믿던 종교 믿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정책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황제만 신으로 섬긴다면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너희가 원하는 신 아무거나 다 섬겨도 돼. 너희 종교를 금지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신상도 섬겨라. 너희의 신앙, 너희 종교에 이거 하나만 더하면 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진의가 뭘까요? 그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이 신의 신상이,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종교 믿어도 돼. 너네가 따르던 신 섬겨도 돼. 근데 내가 너희의 첫 번째가 돼야 돼. 이안 덕이드라는 영국의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에 맞거나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해도 되지만 그 요구를 두 번째 자리에 두라는 다른 압력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이 위협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다니엘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친구들도 다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바벨론식의 이름도 갖게 됐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히브리식 이름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강조했었다면 이 바벨론에 오면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길 것을 요구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택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이름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터를 잡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심지어 이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그분을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냥 거부하는 것, 어떤 선악과를 그냥 따먹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외치는 이 문화의 목소리가 이래요. 한편으로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다른 데서 나오는 이야기는 듣지 말고 네 마음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라고 말해요.
외부에서. 그게 종교와 신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문화 자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그냥 너희끼리 있을 때나 하고 문화와 시대가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텍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그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세상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말 역시도 절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이 시대의 문화는요, 종교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한없이 관대할 뿐 아니라 추천해달라고 하죠. 추천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것을 되게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얄짤없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그 자체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첫 번째 가치로 여기고, 종교와 신앙은 그 다음에 두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이것이 그래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강요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러자 이 세 명을 안이 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8절부터 12절에 보세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본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약간 배알이 꼬인 거죠. 8절에 참소하니라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면, 그냥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조각들을 먹다. 먹잇감을 사냥할 기회를 노리는 사자처럼 이 새 친구들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다가 왕에게 고발한 거죠. 왕에게, 그러니까 저 셋은 바벨론의 공무원인데도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 세 명은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에게 계속 충실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왕이 맡긴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들은 결코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무시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는 정도입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해요. 14절 15절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풀무불은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은 뜨거운 불이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을 추출해내고 정련하기 위해 그 풀무의 불은 엄청나게 뜨거운 고온의 불이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위협을 받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고난을 성경은 불로 묘사해요. 신명기 4장 2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애굽을 쇠 풀무불로 지칭하기도 하고,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이들과 같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섬기고 이 도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차별한다고 또 이 사회와 문화를 거부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라며 위협을 받고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고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당신이 짓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짓지 않는 죄를 저는 짓고 있겠죠. 당신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면 그분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받았듯이 당신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는 저를 향해서 동성애 혐오자라고 비난할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쟤는 동성애를 용납하고 받아주네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나 다 하는 편법과 불법,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관례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유난이라며 손가락질과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내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일요일을 껴서 어디 여행 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친구들에게 욕을 먹거나 손절을 당하게 될 수도 있죠. 그것 빼고는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위협들은요, 말 그대로 풀무불처럼 매우 뜨거울 거예요.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이름으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자 부르심입니다. 가정, 직장, 우리가 속한 많은 곳들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다 위협을 받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최고로 모시고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세상의 문화가 외치는 대로 나를 최고로 높이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르려면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목소리에
우리는 적대적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가장 첫 번째 가치로 두고 따르라는 강요 역시, 그러니까 거기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공로를 쌓으라고 말해요. 더 많이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시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더 실력을 키우고, 더 스펙을 키우고, 더 네가 나은 사람이 되어서 네가 올라와야 돼. 그래야 넌 받아들여주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근데 내가 태생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불교 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거나 더 친절하거나 더 따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더 못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월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두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15절에 보세요. 마지막 문장에 보세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최고로 첫 번째로 섬기며 살 때 한번 봐봐. 너희는 이렇게 고발당할 거고 풀무불에 던져질 거야. 너희는 손가락질 당할 거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너희 신이 나를 이기고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하며 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이런 위협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럼 근데 세 사람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먼저 이들은요 하나님만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17절에서 말하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세 친구들은 불꽃으로 표현되는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아마 이들은 이 진짜 풀무불에서도 자신들을 건져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9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의 신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워야만 존재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은 무력합니다. 다니엘서는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인간이 세워줘야 서는 신이잖아. 그 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진 않아.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세우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신이에요. 우리를 만들고 인도해 주시고 이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티케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젊은이가 신뢰한 건 하나님일 뿐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리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오만하지 않았다. 인간의 눈꽃만한 지혜로 내린 판단에 따라 행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며 주님이 행해 주시길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에 끼워 맞춘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을 때,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풀무불에 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야 돼 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 풀무불에서 타 죽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었고 풀무불에서 죽게 되는 것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고발도 위협도 풀무불도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협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를 말해줘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구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3장 21절부터 보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세 사람 때문에 이 극심하게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7배나 더 큰 풀무불을 만들어요. 말의 7배지, 7배는 이제 완전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고로 뜨거운 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뜨겁고 컸는지 이들을 붙잡아 넣었던 사람들까지도 불길에 휩싸여 타 죽게 돼요. 우리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하 한두 명 죽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의 잔인함을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문화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과 정반대의 존재가 계십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의 눈에 4명이 보여요.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4번째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계속 등장해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할 때, 또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할 때 계속 이 분이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천사 같지만 사람들에게 경배를 또 요구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분은요, 신들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길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대신 그들이 불길로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 이런 풀무불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풀무불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럼 누구를 붙들 것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하 한들쯤은 죽어도 개의치 않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문화? 아니면 내가 겪는 이 풀무불로 들어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고통을 아는 신이에요. 그분은 풀무불이 무엇인지 아는 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을 묘사할 때 풀무불로 묘사하세요. 이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 역시 그분이 실제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18세기 미국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때 그가 곧 던져질 하나님의 신성한 진노의 용광로를 가까이서 보셨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용광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용광로였죠. 예수님은 동산에서 그가 서서 그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본 곳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는 지옥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가 곧 겪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지옥의 열기가 그분의 영혼을 슬픔과 어둠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하시며 그분이 겪게 될 그 지옥,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계셨던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무시무시한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혼자셨어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무 두려우니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홀로 이 지옥의 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맹렬히 타는 지옥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위협과 핍박,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 외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을 예수님 당신의 것으로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영원한 그 풀무불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 위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함께 고난받을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멋있는 고백을 받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말은 셋 중에 누가 했을까요? 세 명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했을까요? 아니면 한 명이 대표로 했을까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셋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셋 중 한 명이 대표로 했든 세 문장을 돌아가면서 말했든 중요한 것은 이 셋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이 이 다니엘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입니다.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를 맺어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섬길 때 우리는 분명 고통당할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우리는 더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치유해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또 그분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평생을 한 이름으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거의 교회에만 있었으니까. 근데 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 동기 누나가 한 2년 만에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누나 제가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용이야, 이거 너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야. 커피 몇 잔 못 팔아서 전전긍긍도 해보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도 쳐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러니까 체휼할 수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거기서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해봐. 저도 요 며칠 비슷한 생각을 좀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이 준비하는 것부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마음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딱 동기 누나와의 통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할 모든 도전은 말 그대로 정말 두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도전이 되겠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겠죠.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풀무불 같은 어려움과 위협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